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이다 해서 공생애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는 30살, 아주 젊습니다. 목사님보다 20년이나 젊은 힘이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영웅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막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안진뱅이였는데 몸에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나기 시작했고,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의 밥을 해결했다고 하는 소문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격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회에 있었던 비주류 사람들, 매국노라고 불렀던 세리인들, 여성이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이 영화를 언급을 하는데 어제 기프로 1,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잘 그냥 알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슬프다, 그냥 그 정도였고, 근데 거기에 이게 살을 붙이니까 어마어마한 서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유배당한 양반을 이렇게 우리 마을로 와서 잘 돼서 다시 또 복권이 되면 마을이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설정들, 물론 그런 설정이 실제로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설정들, 그 단종에 대한 그런 또 나름대로의 억울하거나 나이 어린 측은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도 똑같았을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화가 당시에 만들어졌다면 1,300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야, 우리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영화를 한번 보자. 장난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그분의 걸어온 발자취들. 사실 단종은 그런 발자취가 없거든요. 어떤 왕이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성군이 될지 그냥 무기력한 왕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우리가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그런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상장된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께 엄청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뭔가 될 것 같아, 왕이 될 것 같은데,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은 몰빵을 한 거죠. 인생의 몰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잘못되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대박이라고, 표현도 설교의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런 몰빵도 좋은 표현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올인. 네, 올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인생을 걸었어요. 저분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도망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도 아니죠. 곧 내가 죽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는 거기에 반역자로 체포가 돼서 죽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제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슨 말 하신가 이랬을 텐데. 근데 유독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가장
그 반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몰빵을 했는데 야 너희가 나를 위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난 곧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였던 제자였다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주님을 전부라고 믿고 당신 믿고 다 버리고 왔는데 갑자기 넌 잘못 투자했어. 난 망할 거야. 난 죽을 거야 곧.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도 없이 다시는 죽을 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건데 그다음은 내가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황당한 그 마음의 배신감. 믿고 왔는데 혼자 떠나겠다고 하니 죽겠다고 하니 그 배신감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버리겠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국구 스타였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가 있고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해? 자 전라도 해남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해남 해남 옆에 무안이라고 합시다. 참 아무튼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골 마을에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대. 아유 그런 데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라고 그를 폄하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었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고 저 마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당시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을 집중을 다 빼앗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들어오시고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한 후에 그 설교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 설교가 있지만 그중에 이걸 다 하다 보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한 가지 뽑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를 따랐던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 몰빵을 했는데 저분이 왕이 될 상이어서 몰빵을 했는데 반역자, 민족 반역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의 죄명으로 사형을 받고 처형되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 도망갑니다. 낙인이 찍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게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쳤냐면 야 이제 그 왕이 이곳에 와서 직접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 왕이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분이 그 왕의 대리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 될 건가?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혁명을 일으키든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아 예수님 실패했구나. 아 저 사람도 왕이 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실패자가 되었어. 그냥 죽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믿음이 좋아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변화돼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전수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여기 중에 누구도 멘붕이 아닌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만 담근 사람은 그냥 돌아갔겠지만,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물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죽으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은 뭐 며칠 전만 해도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 하소연을 엄청 했을 거예요. 숨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 우리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건 뭐 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멘붕의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실패자였어요. 죽으셨으니까, 끝났으니까. 제자들도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실패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부터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심정.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 그 찬양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 아내가 이제 소개해 줘 가지고, 원래는 알던 노래인데 이 가사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깊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 한훈재 목사님의 3집 앨범 십자가 대화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십자가 대화. 십자가 앞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가사 안 나오네요. 사랑이라니 우린 여기 있는데 시린 맨발 같은 날들의 한가운데 그게 다라니 지난 광야의 기억 아직 계속되는 아득한 날들 당신도 알지 않나요? 끝없이 밀려오던 그 절뚝대는 셀 수도 없던 사연의 눈빛을 함께 만났었죠. 사면에 빼고 가던 목마름들은 내일을 잃은 그 많고 많던 텅 빈 오늘들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걸 알지 않냐.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릴 때 그는 참 친구라네. 나는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으니 작은 씨앗이 썩어 죽으면 다시 열매 되듯이 나는 그렇게 죽고 다시 산다네. 그대도 알지 않는가 그 많은 기적들이 인생과 그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없음을. 굳어져 엉켜버린 딱하디딱한 그들의 욕심과 서로를 향한 그 비릿한 증오와 이기심. 오직 사랑만이 절망을 꺾고 죽음을 녹여 희망을 만드는 힘. 언젠가 알게 되리 나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시작한 일. 그대 가슴에 가득할 그때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아직도 광야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대, 그리고 내 인생에도 뭔가 재팟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게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랑 그거밖에 없다. 그게 다다. 다른 거 없다. 그게 전부라고 할 때에 뭔가 다른 기대를 하고 따랐던 우리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서운함들.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사회에서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왜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 왠지 그런 안정된 삶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형태는 본질은 똑같지만 형태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의 사랑이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어요. 몸은 불구가 됩니다. 먹을 것을 쉽게 얻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은 얻을 수 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형편이 이렇게 삶이 부정적이어도 사랑 그대로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왜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알 수 있다. 나를 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를 통하면. 나를 통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찬양에 가서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인생이 지금 뭐 절뚝되고 막 인생을 주님께 올인했는데 주님 근데 저는 아직도 광야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끝없이 밀려오는 그 절뚝된 셀 수도 없는 내 사연들 주님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삶이 고단한지 알지 않느냐? 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알고 있지 않냐? 수많은 인생의 기적이 우리 인생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전부다. 평생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올인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한은재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지었을까. 근데 이 곡을 짓고 나서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대요.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주님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그럼 내 현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서. 그러면서 스스로 항상 물었다고 그래요. 사랑이 진짜 다인가? 그 전부인가? 다른 거 없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 사랑밖에 없다고? 이 찬양 가사의 끝에 언젠가 알게 되리. 너도 언젠가 알게 되리. 내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시작한 그 일이 그대 가슴에 가득할 때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역이 너의 마음에 가득할 때쯤 너 그걸 알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쯤에 사랑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한 숙제가 남겨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언제 주셨느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곧 십자가에 죽을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에센스만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우리 36절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딱 믿고 내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아가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대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두 가지의 규칙.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규칙이 있대요.
이 규칙이 이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돼요. 맨 위에 있는 헌법보다 더 높은 중요한 내용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올 것이냐. 그걸 알아야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똑같은 구절인데요. 쉬워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To love him. 자세히 보면 다 아는 단어예요. 다 같이 시작.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여기까지만. 쉽죠? 장우리. 너무 쉽지? 와, 우리 승찬이도 지금 읽고 있어요. 야, to love him. 자, 그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라.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그냥 마음이 아니야. all your 마음. 너의 모든 마음을 with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to love him 해라. 이 내용이에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 사용해서 with all your understanding. 너의 모든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다 동원해서 to love him 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직 안 읽었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and 두 번째 줄 and 시작.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죠. than 계속 죄송합니다.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 뒤에는 뭐 밑에 해석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갑자기 인용해가지고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해 사용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마음 전부를 다 동원해봐. 잠언 4장에는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너의 생명의 근원. 네가 생명을 다 바쳐서 너의 생명의 중심을 다 동원해서 너의 심장을 걸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 무슨 일을 하든지 with all your understanding. 너의 모든 지적 능력과 판단력, 지성을 다 동원해서 사용해봐. 너의 명철을 사용하고 너의 이해력을 다 동원해봐.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 깨달음과 지적인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봐.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어봐.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해. 너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해봐. 너의 체력을 다 동원하고 기운을 다 써봐. 말로만 하지 말고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다 써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은혜의 종교다 보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지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럼 불교적인 기독교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노라고 하거든요. 순간적인 깨달음이 딱 있어요.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가만히 있어. 그냥. 도를 닦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그럼 너가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해서 너의 모든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너의 기운을 다 써봐 한번.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to love him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만, 사랑하는 척만, 말로만, 감정으로만, 가끔씩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전부 다 동원하고 너의 판단력을 전부 동원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청년 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럼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 그러면서 한 달씩 두 달씩 짐 싸가지고 오지에 선교지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처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가봤다면 아마 그런 십자가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뭐 잠깐 갔다 온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스트렝스를, 우리의 힘을 다 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갔다 오는 건 그냥 체험이죠, 체험. 2달, 3달, 6개월 아니면 1년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 들여봤던 그런 경험은 복음이 이런 거고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확 꺾을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되거든요. 뭘 하냐? with all 모든 걸 다 쓰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적 그런 능력, 에너지를 다 써야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항상 함께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승차이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요 믿음은 필요 없어. 믿음의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뭘 믿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 소망하는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랑은 영원해.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천국 가면은 완전한 사랑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with all 모든 것을 다 쓰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건 허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하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나?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나? 여기서 이웃은 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도 자녀에 대한 사랑,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특정인은 사랑할 수 있어. 특정 시점에 특정인은 사랑할 수 있어. 20대 중후반에 연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fall in love 할 때, 사랑에 푹 빠질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게 여기지를 않을 만큼의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 인생 전부의 한 시점에 있습니다. 몇 년 가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랑을 한번 이해하고 싶니? 이 사랑을 한번 알고 싶니? 그러면 너의 모든 마음을 총동원해봐. 마음을 총동원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력을 다 총동원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체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봐. 그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거 너도 언젠가 알게 되리. 그 십자가에 매달려 시작한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있다면 사랑 가득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요만큼밖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다른 건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한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내 마음의 일부는 이건 아껴놔야지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의 지식은 이거는 나 성공하기 위해서 좀 아껴둬야지 이건 내 거니까, 내 몸의 체력은 이건 나 좀 편하게 해줘야 내 거니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위로올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힘을 길러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힘이,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가는